그날 예배는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성가대석에서 찬양 악보를 펼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예배 시작 5분 전 청년부 자리에 앉아있던 30명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렸고 그 소리가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성경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 정적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노 목사는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들이 떠나는지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장면은 제게 한 장의 그림처럼 남았습니다. 찬양은 흐트러졌고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교회가 왜 이러게 되었습니까? 그날을 뒤로하고 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청년들이 단체로 나간 이유, 그것은 480만 원과 78만 원이었습니다. 노 목사가 매달 받는 사례비가 480만 원, 청년부 박 전 도사님이 받는 사례비가 78만 원이었습니다. 78만 원. 그 단순한 차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예배는 끝까지 이어졌지만 찬양에는 울림이 없었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는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웃을 때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기도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배당 안의 공기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잃은 걸까요? 눈물 속에서 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480만 원과 78만 원. 그 두 숫자가 교회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계산이 남았습니다. 사랑이 빠진 자리엔 체면이 자리했습니다. 그날 청년들은 예배당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떠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같은 질문을 떠올립니다. 교회는 정말 주님의 집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자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기도로 동행해 주십시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허름한 상가 2층, 간판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비가 새는 천장 밑에서 예배를 드렸고 겨울이면 손끝이 얼어 찬송가를 넘기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참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다 알고 한 사람이라도 예배에 오지 않으면 걱정해 주던 공동체였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노 목사는 늘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불을 켜고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추운 겨울이면 교인들이 돌아갈 때까지 문 앞에서 배웅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저는 목회자의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교인은 많지 않았지만 교회는 늘 따뜻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감사했고 작았지만
풍성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는 점점 커졌습니다. 헌금 봉투는 두꺼워졌고 예배당도 더 넓어졌습니다. 새 의자와 새 강단이 들어섰고 스크린이 달렸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봉사자 명단도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배의 울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기도의 눈물은 줄었고 찬양의 떨림도 사라졌습니다. 예배는 더 화려해졌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랐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노 목사가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오랜 당뇨와 혈압, 그리고 심한 피로. 교회는 노 목사를 원로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분의 헌신을 생각하면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노 목사는 강단을 내려왔고 새 담임이 부임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좀 쉬셔야지. 라는 위로 속에 모두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뒤에는 아무도 묻지 않았던 문장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 사례비 매월 480만 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숫자가 나중에 교회의 균열이 될 줄은. 그저 오랜 공로를 기념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교회는 또 한 명의 새로운 사역자를 맞이했습니다. 청년부 담당 박전도사님이었습니다. 28배 젊은 나이, 맑은 눈과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 예배에서 전해진 그분의 기도는 참 진심이었습니다. 청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 속에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매일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열고 늦은 밤까지 청년들을 위해 준비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밤늦은 교회 불빛 속에서 그분의 그림자가 늘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들려온 소식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분이 반지하 반겨졌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지고 시설은 좋아졌지만 박 전도사님의 삶은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주중에는 신방을 다니며 주말에는 예배 준비로 바빴습니다. 휴일도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늘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하던 그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저는 어느 토요일 오후 교회 꽃꽂이 봉사를 하다가 우연히 청년부실을 지나쳤습니다. 문틈으로 보인 장면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작은 냄비에 라면이 끓고 있었고 박 전도사님이 조용히 그것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예배당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그 한 끼의 라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주일마다 강단에 서는 목회자들이 번듯한 양복을 입고 설교할 때 그 라면 냄비가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재정 보고서에 적힌 항목을 보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원로 목사 사례비 480만 원, 청년부 전도사 사례비 78만 원. 그 두 줄이 그렇게 잔인하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예배 후 성도들과 식사하며 따뜻한 방에서 쉬었고 누군가는 반지하 방에서 라면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청년들은 점점 침묵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표정이 굳어 있었고 찬양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기쁨 대신 피로가 보였고 헌신 대신 체념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원로 목사님의 공로를 생각해야지 라 말했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균열이 소리 없이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벽 안쪽에서 금이 자라는 것처럼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 전도사님은 여전히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순수했고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점점 고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 전도사의 헌신은 교회의 통장 장부 앞에서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청년부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그 말이 돌처럼 떨어져 잔잔하던 마음 위에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 파문이 결국 교회의 중심을 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예배당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장이라 부르던 것은 혹시 부패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을까? 겉으로는 커지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보다 계산이 앞섰고 헌신보다 체면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이 곧 폭발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예배 시간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먹먹했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더 커졌지만 하나님은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마음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침묵이 무너져 내릴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청년부가 조용해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냉기, 찬양 중에도 퍼지는 침묵. 그 고요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청년들 사이에서 건의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사례비를 일부 조정하고 청년부 전도사님의 사례비를 현실적으로 인상해 달라. 그 문장 안에는 청년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전도사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공정을 위해 쓴 글이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30명이 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노 목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의 이름이 회의의 중심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건의서를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쓴 한 문장 한 문장이 교회의 본질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시작되었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한 장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공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에 몇몇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 뒤에 다른 진실이 묻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땀을 흘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 박 전도사님은 그 순간에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장로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도사님의 사례비가 너무 적습니다. 78만 원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게 왜 적습니까? 경력도 없는 전도사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청년부를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내가 부족합니다. 말들이 오갔고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손끝이 탁자를 쳤고 누군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돌틈에 낀 풀잎처럼 작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말씀은 아무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섬김 대신 질서를 말했고 사랑 대신 체면을 지켰습니다.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건의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의는 서둘러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회의실 공기 속에 남아있던 긴장감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잠시 앉은 채 손을 떨었습니다. 손끝이 식어 있었고 마음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청년들은 결과를 들었습니다. 당회가 건의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많은 청년들이 낙심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주일 예배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고 어떤 이는 기도 시간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 전도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점점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어른들의 무거운 침묵,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억눌린 한숨. 예배당 안은 여전히 꽉 찼지만 마음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에는 찬양의 박수가 줄었고 기도 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사랑 대신 피로가, 열정 대신 무력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 전도사님은 그럼에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벽마다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고 한 명이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며 밤늦도록 교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어느 날 교회 복도에서 그분을 마주쳤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 눈을 마주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말이 오갔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청년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단지 공평함이었습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바람은 결국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회의 문은 닫혀 있었고 마음의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박 전도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을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치지 않아도 교회의 온도를 느낍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사랑이 식은 곳에서는 아무리 불을 밝히려 해도 따뜻함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는 두 개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윗자리의 평안과 아랫자리의 고통, 안락함과 헌신의 간극이 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 틈새로 신앙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주일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를 마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 답답함이 깊어질수록 교회의 그림자는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장감은 폭발했습니다. 오래 참아온 청년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터졌습니다. 그날의 예배는 평소와 같았지만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교회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안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찬양 대석에 앉아 있던 저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찬양 준비를 하던 청년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묘하게 굳어 있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은 끝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30명 남짓되는 청년들이 한 줄로 예배당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걸음에는 분노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가 너무 아팠습니다. 찬양대의 음이 흔들렸고 몇몇 성도는 눈을 들어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배당 문이 닫히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면서 교회의 마음도 함께 닫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배는 이어졌지만 찬양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짧아졌고 교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청년부의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한때 웃음과 노래로 가득하던 그 자리가 이제는 빈 의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박 전도사님은 그날 이후 한동안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청년들을 붙잡으려 했고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점점 침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교회 안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에는 청년부 대표였던 청년의 직분을 해임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건의서를 낸 것이 죄가 되어버린 교회. 공평을 구한 이들이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불리게 된 공동체. 그날 이후 교회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인사도 짧아졌습니다. 박 전도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새벽마다 교회 불을 켜던 그 손이 어느 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인도하던 목소리가 예전처럼 맑지 않았습니다. 설교 중에도 눈에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이들의 마음마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 전도사님은 조용히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였을 때 공기가 멎었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도사님의 책상 위에는 낡은 성경책과 빛바랜 노트 한 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노트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작은 섬김을 받아주옵소서. 전도사님이 떠난 후 청년부는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었고 남은 청년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청년석은 빈자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100명이 넘던 청년부가 이제는 2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스스로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가락이 엇갈리며 책임만 떠넘겨졌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노 목사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오랜 당뇨와 합병증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실을 찾았을 때 노 목사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사모님이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노 목사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눈물도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세운 목회자의 회한이 그 한숨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노 목사는 당회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내가 받던 사례비를 반납하겠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교인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회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공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옳은 말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공로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눈물이 계속 흘러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공로가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뒤늦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도사 사례비를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떠났고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새 전도사를 구했지만 지원자는 없었습니다. 교회의 평판은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었습니다. 전도사에게 78만 원 주는 교회, 청년들이 단체로 떠난 교회라는 소문이 신학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곳으로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몇 달 후에야 새 전도사가 부임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부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한때 웃음이 넘치던 예배당은 더 이상 젊은 목소리를 품지 못했습니다. 찬양대에 앉은 청년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 예배당 안의 공기가 늘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인들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식탁은 비었고 웃음 대신 한숨이 들렸습니다. 노 목사는 병상에서 여전히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웠던 사람으로서 그 무너진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슬픔은 떠난 사람들을 잊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식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예배당을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찬양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조용히 늙어갔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울음소리가 줄었고 헌신의 자리에는 계산이 자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에 나왔지만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보다 체면이 더 컸고
사랑보다 질서가 더 중요했습니다. 예배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예배, 사랑이 사라진 찬양, 눈물이 말라버린 기도. 그것이 지금의 교회였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앉던 자리를 바라볼 때면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눈물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480만 원과 78만 원, 그 두 숫자가 교회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눈물들이 지금도 예배당 바닥에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교회는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빈 청년석은 채워지지 않았고 찬양 대석의 음성도 약해졌습니다. 기도 시간마다 누군가의 한숨이 섞였고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은 말없이 흩어졌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교회가 낯설었습니다. 이곳은 분명 주님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닿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답이 없었고 찬양을 불러도 울림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주일이 되어도 먼저 교회에 가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은 것이 아니라 마음 둘 곳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전했지만 교회라는 이름은 무거운 끝, 작은 간판 하나가 걸린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은 비좁았고 예배당에는 20명 남짓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의 목회자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양복 대신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설교단에 섰습니다. 설교는 짧았지만 말씀은 깊었습니다. 화려한 언어 대신 따뜻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김밥과 국이 놓인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직분의 높낮이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서로의 이름을 불렀고 웃음이 오갔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단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가족. 교회가 다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의 목사님 사례는 월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그 말에 교인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 전도사님도 계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사역하며 사례비는 합쳐서 2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그 금액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마음을 먼저 주었고 교인들은 감사로 그 수고를 채워주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찬양 시간마다 손뼉 소리가 울렸고 기도 시간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함께 울었고 누군가 기쁘면 함께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교회다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힘은 사랑과 공평함에서 나옵니다. 예배당 한쪽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섬김이 교회의 힘입니다. 그 글귀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의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한때 우리도 그랬습니다. 서로 섬기고 기도하고 눈물로 예배드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편안함을 택했고 체면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주님이 주신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노 목사의 병세는 여전히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 누운 채로 교회를 그리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가끔 사모님을 통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요즘도 청년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시렸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후회가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눈물은 늦게 흘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옛 교회의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멈춥니다. 예배당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지만 그 안의 온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떠난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탓하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불공평 속에서도 정의를 찾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의 작은 교회에서 저는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그곳에는 480만 원과 78만 원의 간격이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눈높이로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사랑만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마음을 울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은 오래된 교회의 어두운 벽보다 이 작은 예배당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 더 크게 울립니다. 저는 오늘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다시 세워주소서. 돈으로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숫자에 가려진 사랑을 되살리소서. 우리의 교회가 다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반지하의 전도사가 눈물로 드린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480만 원과 78만 원의 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메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도 박 전도사님처럼 묵묵히 섬기는 분이 계십니까? 기들을 다시 모으고 눈물로 흩어진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위로가 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교회를 붙드시고 섬김과 사랑의 자리로 이끄시길 기도드립니다.